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걸 묻지 않고 얼마나 은혜 생활을 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충만하고 그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할 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마음이 좁아지게 돼요. 자기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안심이 안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좁아졌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딴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주게 되고 이 본인도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게 되고 겨우 이렇게 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그러다가 그만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꼭 해야 돼요. 그 은혜 생활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벌써 이 만면일이처럼 이렇게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여유가 있어지게 되고 마음이 뭔가 좀 자유가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얼굴이 벌써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오고 상큼해져가 있어가지고 까탈스럽게 이러는 거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옆 사람 한번 잘 봐봐. 이 사람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요럴 때는 별로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가다락 방에서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앉은 매일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막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막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째서 이렇게 됐어요?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은혜 받으면 크게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있다가 사람들이 은혜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내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시끄러워요. 이게 왜 이런가? 은혜가 떨어졌거든.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육성이 나오고 자기의 쓴 것들이 밑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분쟁이 있고 시끄러워지게 되고 패당이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때를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의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찬스를 주는데 요때 내가 내 걸로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께서 일생에 몇 번의 이게 놀라운 이런 은혜의 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것으로 딱 잡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은혜 베풀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만사는 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은혜를 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 때에 그 찬스를 딱 잡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갔냐면 십자가 지러 가요. 이제 이 세상의 육신으로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자,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맹인은 기가 밝잖아요. 기가 밝은데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눈이 띄어지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들은 바로 자기의 기회를 딱 이렇게 낚아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찬스 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기회를 머뭇거리고 아이고 뭐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뒤로 빼고 했더라면 죽을 때까지 앞 못 보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거짓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옛날에 겉옷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이불이고 외출복이고 그거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때거든요. 그 한 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옷이고 뭐고 지금 냅던지고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하고 앞으로 장님이 달려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활짝 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거는 나에게 기회다. 이 기회는 바로 나를 위하여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일이 그저 활짝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그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화재가 났을 때는 딱 5분이라는 거예요. 5분 내에 빨리 조치를 탁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5분이라는 거예요. 5분 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그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이 뇌는 조금만 오래되면 그냥 뇌가 금방 막 상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이 회복돼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생명을 다투는 이 골든타임, 이 신앙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 순간에 이 시간 참 중요한 시간에 내가 그걸 이 골든타임을 내 것으로 딱 만들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큰 어떤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해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골든타임이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지금이라는 것.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라는 게 지금.
자,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단은 그렇죠? 자, 과거는 이미 지나왔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내 시간도 아니요, 이거는. 자, 현재는 오늘 내게 현재는, 지금은 내 시간이요. 그래서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도 되지만 선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어떤 기업체에서 이제 특별 강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특별 강사로 이렇게 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 시행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내일 시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시행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물어봤어요.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일?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내일? 언제? 사람들이 내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왜 내일 시작합니까? 나는 오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비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세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한 그런 장본인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끼라는 그 뜻은 엑사고라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시간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산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속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구속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다는 것이 엑사고라조예요. 구속한다는 거,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노예를 돈 주고 살리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구속해 주었다, 속량해 주었다는 그 얘기예요. 갚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예를 살리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고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심령을 살리는 게 바로 이게 부흥이고 구속이라 그 얘기예요. 부흥에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시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잖아요. 은혜 받을 때를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번 우리 부흥회에 은혜 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사람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요행이 한번 터지게 되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복은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질 때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라고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 것으로 꼭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식구들이 다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니만 그 식구들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다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니까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게 되면 그 가정이 전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주게 될 때에 온 세상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게 되니까 온 세계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게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의 5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혈루증 앓린 여인 있잖아요. 12회를 혈루증 앓았어요. 좋다는 의원 나가봤어요. 그저 돈도 다 허비했어요. 근데 그 낫지를 않았어요. 그 하혈을 하는 여인이 그 중동 지방에, 그 뜨거운 지방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소망을 가졌어요. 그분이 속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하혈을 멈추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원래 이 하혈을 하는 여인들은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앞에 가까이 못 가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그냥 그 속에 돌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찌릿하는데 혈루가 근원이 딱 마르는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 혈루증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야말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혈루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한번 27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직접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아까 그 맹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예수님 앞에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나가서 돌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로부터 눈뜨게 되는 경험을 받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찬스를 자기 거로 삼은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는 나의 기회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히브리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있는 곳에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볼륨을 조금 더 올려줘요. 아까 1부 때부터 내가 너무 힘드는데 나를 자꾸 애매기려고 하네. 조금만 더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적게 해도 좀 크게 들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작게 나오면 내가 볼륨을 내가 올려야 되고, 여기도 볼륨을 내가 적게 하고, 그러면 힘이 덜 빠지잖아, 그렇죠? 은혜가 있는 곳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그릇, 은혜 받는 때, 이게 어디냐? 은혜 있는 곳, 그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을 내가 그 은혜의 때에 담대하게 나가면 내가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금이 있는 곳에 가면은 금을 캐는 거예요. 금을 캐는 데가 뭐라고 불러요? 금강이라 그러죠. 금강. 금강이 이 대전 쪽에 가다 보면 있는데 그런 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광. 금광이 있어요. 여러분, 은을 캐는 데는 어디요? 은광이라 그래요, 은광.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캐는 곳이 바로 또 은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캐는 곳.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흥회 하는데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캐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강에 와야 은혜를 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고 특별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은혜가 뭐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햇빛도 안 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공기도 안 주면 다 죽어버리지. 근데 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그 공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햇빛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물도 주고 다 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걸 특별 은혜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구속의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면 큰 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면 큰 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 그렇죠? 어떻게 받아야 돼요? 첫째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다는 거는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말라 하는 사람은 물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이 먹는 걸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배가 고프면요. 아주 코가 아주 예민해지게 돼요. 이건 개코보다가 더 예민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밥하는 냄새만 나도 한 냄새가 쫙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500여 명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다 슬슬 빠져나간 나중에 120명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들에게 하늘이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120명들이 전부 다 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막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전부 다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나처럼 일도 하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금 거두는데 세무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미움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비난하고 그냥 왼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간다고 할 때, 자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간절히 정말 한번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키가 적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 지나가다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나무 밑에 와가지고 삭개오야 막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듣다가 이 헛개오라고 그러나 삭개오라고 들림없이 삭개오 같은데 왜 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부를까? 너무 기뻤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을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런 말할 때 너무너무 기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 주었을까?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 준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이 간절한 그런 마음, 이 하나님께서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금방 영적으로 벌써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모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은혜 받아서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사건들이 해결되고 응답되고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줘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되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건 물하고 성질이 같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게 이게 은혜예요. 내 마음이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까칠하고 마음이 이게 부드럽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이 일단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되지 못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은혜 받는 자세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거친 사람이 좀 약간 교만스럽은 사람이구나.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춰요.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 세웠어요.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이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여름에는 그 음식 변질된 거 먹으면 탈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탈라면 그 변질된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야 되지 변질된 인간은 그 쓸모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게 돼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자기가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가졌어요. 그럴 때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정당망위야.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 손 들어줄게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잘못했어요. 바세바를 범하는 일을 범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나단 선자와 얘기할 때 그대로 무릎을 꿇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위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꼭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하나님을 사람은 누구나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뢰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아주 더 큰 고치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그 얘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대로 순종에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가 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원수마귀들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음으로 우리 식구들이 다 복을 받게, 나로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